예수님의 설교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고 다 위대한 설교였지만 그래도 2000년 교회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꼽으라고 했을 때 산상수훈을 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산상수훈.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상수훈은 팔복으로부터 시작되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우리는 보통 팔복만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7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결론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귀담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이 결론 부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편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러나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왜요? 길이 좁고 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넓은 길로 가고 있든지 좁은 길로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길은 긋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또 정말 충성되게 헌신하면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 모두가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택하고 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좁은 길로 교회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로 목회하지 않으려고 하고 넓은 길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교회나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지적하셔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부 다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어떤 길이 좁은 길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길이 좁은 길이냐.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준들은요, 많은 부분 틀렸다고 미리 단정 짓고 가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재산을 팔아가 헌금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을 무시하고 교회에다가 몽땅 올인하는 그런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들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 복받는 길이라 가르쳐 왔지만 정말 불편한 현실이죠. 그 기준은 결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를 잘 봐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가 건강하지 않는 신학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옵니다. 그게 좁은 길인 줄 알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를 봐야 되잖아요.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왜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반은 농담이겠죠.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것은 진리에 가깝지만 그것으로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을 하고 나니까 웃기네요. 그분이 농담 삼아 했지만 정말 그걸로 교회를 선택한다면 아주 잘못된 선택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좋다는 게 뭡니까? 사실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 검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 부분에 어떤 목회자가 옳은 목회자인지, 그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너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단어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로 이끌고 가는 목회자인지 넓은 길로 이끌어가는 목회자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참다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저 또한 고발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니는 잘났고 다른 목사님 다 잘못됐고 그 교회는 잘났고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목자, 참다운 교회는 어떤 것인지 이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도 걸릴 수 있고 그 교회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고 말합니다. 멋있는 것처럼 온유하고 바른 것처럼 포장해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노략질하는. 여러분, 노략질이 뭔지 아십니까?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쳐서 빼앗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영역이 있는 척, 바른 척, 위대한 척, 대단한 척 하면서 성도들을 노략질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기준이 성경적으로 조금만 빗나가고 잘못되면 여러분은 몽땅,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넓은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몽땅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려면,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목사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저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붙어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자, 그러면 노략질 한다는 말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략질은 뭡니까? 노략질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참다운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감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얘기가 예수님의 설교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됩니다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 여러분의 재물, 그런 모든 것들을 오직 교회에만 집중시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뒤에 설교를 할 때 주여 주여 하도록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 참다운 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우매한 백성으로 만들고, 목사가 시키면 순종하면 되는 거지, 뭔 그래 말이 많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든지 은근히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개개인이 행복하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여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목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노략질 당하면서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의 은사를 쏟아 부어야 한다면 교회는 결코 올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한 진리가 이런 거죠. 진실이, 목사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이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끌고 가지 않으면 교회는 이끌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 생각이 옳다고 하는데, 목사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까라씨, 어디 똑바로 목사를 쳐다보냐고.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제가 당했거든요. 그래서 네 목사님, 순종 안 하면 다 저주받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저주받아요. 이런 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뒤에 그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선지자적으로 불러 세우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몸된 교회라면 이 조직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도록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그 헌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헌법에서 가장 강력한 의결기구가 어디입니까? 가장 강력한 의결기구라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목사를 쫓아낼 수도 있고 다른 목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최고 결정기구가 어디입니까? 당회입니까? 재직회입니까? 어디죠? 공동의회입니다. 세례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의회가 헌법에 분명히 최고 의결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공동의회 위에 있잖아요. 당회장은요? 당회 위에 있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 권사님들 계시는데 혹시 장로 권사 피택 받고 안수 받을 때 교회에서 돈 내라고 혹시 요구한 교회는 없었습니까? 장로 5천만 원, 권사 3천만 원, 안수 집사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목적을 그 돈으로 가지고 교육관 세우고 무슨 땅 사고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선지자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는 안 할 겁니다. 아니, 했어도 안 됩니다. 나를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워주면 하나님 앞에 그게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자원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하는 거는 집을 팔든 논을 팔든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걸 결정해가지고, 그것도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장로석이 따로 있어야 합니까? 성가대석은 왜 따로 있어야 되죠? 그 얘기는 성도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따로 두는 거예요. 높이 보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 앞에 얼굴 보이려고 따로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선지자가 세워져 있는 거지. 선지자인데 어쩌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목사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겁나죠? 겁남띠가 안 납니까? 여러분, 저도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알아봤어요. 슉슉 뱀소리 내면서 기도하면서 머리를 막 눌러 제끼면서 그게 과연 영적인 권위입니까?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친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게 은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거죠. 벌벌벌 기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그런 식의 신앙을 강조하고 그런 식의 어떤 은사들을 강조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추기는 교회는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인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존중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존중하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존중하는 겁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면 똑같은 입장이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모든 예배 다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만 존중하는 교회가 결코 옳은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위를 얻고 격려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세임을 얻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어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이 선순환적 모습이 계속 진행될 때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만 존중하고 어떤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요,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애우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근데 계단을 오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돈으로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2층으로 개인용 엘리베이터를 놓기로 작정했어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개인용 엘리베이터를. 시골 교회에서 2천만 원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는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편함을 위해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세 가족이에요. 헌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계속 비대해져 가고 수백만 원,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가 건물이 지어집니다. 물론 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많은 질 좋은 강의도 세미나도 가르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 표적이 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싸우고 법적인 공방을 하고 그런데 교회는 비대해져요.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 길을 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웠거든요.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하는데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배웠는데요. 지금
보면 끔찍해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성도들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되도록. 수많은 은사들을 드러내고 함부로 목사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서지 못하도록.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따르겠죠.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목사님한테 물으면 척척척 이야기해 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기능들이 개인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바꾸어서 사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나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없습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건강하게 잘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 듣고 성도들이 결정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부모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권위를 목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감나라 콩나라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니까요. 물론 상담받으러 와서 물어보면 권면할 수는 있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함께 가는 여행도 귀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큼도 소중한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은 간혹 가족 여행 때문에 빠질 때가 있죠.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믿음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 가족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디 만약에 저 여수를 갔다. 그럼 여수 가까운 교회 1시간이니까 우리 예배는 드리자. 이러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무조건 본교회를 섬기는 게 옳은 거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선지자의 목사만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권능을 행하는 목사님 앞에 그냥 눈을 깔고 뭐든지 순종해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너희가 존경하라. 왜?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존경하지 않으면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존경하지 않는 목사가 이어서 무슨 주저리 설교하는 게 그게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존경하라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 스스로가 난 대단한 사람이다, 내 말에 순종하고 거슬리지 말라고 말하는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고발하면 저도 그런 비슷한 목사로 살았어요. 그게 목회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열매는 결코 좋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힘들어하고 피폐해져가고 교회 일 때문에 헉헉거리고 아파하고.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목회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10만 명의 목회자들 중에 이런 목사가 한 명 더 있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네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선택권을 앞에서 이끄는 목자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고 은사를 드러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에 전부 다 눈을 깔고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호리기 쉬운 거죠. 노략질하기 쉬운 거죠. 시간도 갖다 바치라, 물질도 갖다 바치라, 달란트도 갖다 바치라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아진 헌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 우매한 백성들이 건물 보고 교회 오는 거죠. 아, 큰 교회는 언제나 바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많아지죠. 헌금이 또 많아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커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많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도 건강하고 큰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지만 큰 교회라고 언제나 건강한 건 아닌 거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손가락질하고 TV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회를 요거도 먹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주님은 이 말씀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잘 분별하여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 만약에 이 말씀을 헛되이 듣고 그런 분별력 없이 그냥 살아온 대로 한 대로 그냥 다른 어떤 신앙적 개혁, 종교적 개혁 이런 꿈을 꾸지 않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다 똑같지 목사가 다 똑같지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별거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매합니까?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무식한 줄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딱 3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정부가. 섹스, 스포츠, 쇼핑. 이거를 정책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우매한 거죠. 무슨 일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똑똑해요, 내가 볼 때는. 우매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가 생각하면 촛불 들고 나가기도 하고 항거하기도 하고 혼자 서서 데모도 하고. 교회는 왜 그렇게 못하죠? 왜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잠잠하시냐고요. 목사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목회가 힘들어질 걸 압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질수록 분별력이 있을수록 목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무엇이 좁은 길일까요? 무엇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일까요? 내가 내 기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도권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좁은 길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남들이 다 하는 길이 아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못 하잖아요.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대로 내 설교, 이 목회 방식으로, 이런 조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구태연한 다른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 정도 신앙을 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왜 필요한 거죠? 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알 리가 있겠어요? 왜 필요한 겁니까? 저하고 전도사님 2분 직장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왕 우리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한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그거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예요.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글을 사용 안 하고 그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예요. 개척 초반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것일까? 이것 때문에 개척된 교회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거든요. 개척한 교회가 성공하는 율이 0.3%입니다. 우리는 0.3% 안에 들어가는 교회죠. 그걸 자랑했습니다. 노예 안에서 함께 시작한 교회들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가 보다.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가 보다. 과연 이대로 되겠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저는 3월 내내 이런 종류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고 듣기 싫어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지, 교회가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잘못된 선지자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설교하고 여러분 노략질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놓고 결정하고 함께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저녁 예배나 이 예배 외에도 어쨌든 말씀을 고민해가지고 어떤 것이 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건강한 말씀인가를 꽤 노력하고 고민합니다. 물론 위대한 설교가들 많죠. 거기에 비하면 새바라 피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도록, 여러분 존재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정말 보람을 느끼도록.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하는 일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조직이 안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는다면 뭔가 지금 교회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지금 기쁘지 않는다면 뭔가 성가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교사가 기쁘지 않는다면 교사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방 봉사가 지금 기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끌고 가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같이 협의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독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말미할 수 있잖아요.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만드는데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은 연약하고 뭔가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 이걸 고민한다면 이제 좁은 길로 선택해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모두가 다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좁은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넓은 길 끝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세련되고 멋있게 보여도 그 끝에는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려면 좁은 길을 교회도 선택해야 되고 목사도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